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신앙은 낭패감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들이 힘을 잃었다는 것,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 씻음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결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이란 사전적 의미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공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다 인정되는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을 배울 때 반드시 공식에 대입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결국은 그 공식이라는 것은 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이 공식은 달달달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음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써 모든 죽음의 세력들이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 공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독교 공식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분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시작되는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인류가 죄에 빠졌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주님 안에서 죄인이고 나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전제하는 것, 이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의 해답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낭패감을 느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인식하는 이 낭패감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 낭패감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낭패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낭패감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만 해도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어떠한 겸손함이 있었냐면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즉 사무엘이 처음 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따라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이러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 출신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들이 자신을 낮추며 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이러한 낭패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낭패감은 자신을 낮추며 살게 하였고 이것이 바로 사울의 겸손이었습니다. 이 낭패감, 즉 이 겸손함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이 사무엘로부터 책망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당신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이유들을 책망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자신을 볼 때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는 2년 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그 순간부터, 아니 지금 이 15장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의 상태는 어떠냐?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사무엘상 13장을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미 묵상하셨겠지만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참전한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워낙 그 쳐들어온 블레셋의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군사력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짓눌려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 실패로 인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당신의 나라가 이제는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다른 가문으로 이제는 왕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전쟁의 주권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전쟁의 주권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인생, 이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으로 꽉 찬 인생들은 어떻게 살 것이고, 또한 그 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다는 말에는 순종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명령이라며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지금 쳐들어온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이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이 아말렉을 그 젖먹는 아이까지라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여버리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한 명이라도 남기면은 나중에 또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들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서 어느 정도 국가가 갖추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아말렉을 완전히 그 씨를 다 말려버리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에게 명령하시고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광야길로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노인부터 젖먹는 아이까지 낮에는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녁에는 추운 기온 가운데 그 광야길을 가고 있다라면은 어떨까요? 그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그 출애굽기에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마치 거대한 군대가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녁에는 추위에 떨며 그들이 이 광야에 있다라면은 어떻겠습니까? 만사가 다 귀찮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상태, 바로 그러한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얼마나 야비한 민족이었냐면은 특별히 이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이 부녀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뒤에 처져서 그 뒤에 그룹을 져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바로 아말렉이 공격할 때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바로 뒷부분을, 노약자와 어린아이, 부녀자들이 있는 곳을 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19절에서도 이들의 야비한 전략을 문제 삼으시며 언젠가는 하늘 아래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날로부터 400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은 이제 사울에게 그 야비했던 그 민족 아말렉을 흔적도 없이 없애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시 한번 이 사울이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을 확인하는 중요한 테스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 사무엘 왕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조차도 그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도 그 안에는 없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사울 왕, 이스라엘 왕으로서 15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16장부터 실제적인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15장에서 이미 사울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5장을 읽다 보면은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립니다.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합니다. 나중에는 물론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15장에서도 봅니다. 아마 사울 입장에서는 좋은 짐승들을 모두 죽여서 낭비하느니 아주 융통성 있게 살려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많아져서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재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명언을 우리가 사무엘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이 정말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면 그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명령대로 내가 다 죽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성경들을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은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 왕 아각 외에는 모조리 다 죽였다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울의 말과 다르게 아말렉 사람들을 쫓다가 놓쳤는지는 모르지만 상당수의 아말렉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 아말렉은 사무엘상 30장 13절에 다시 등장하고요. 또한 그거보다 더 먼 훗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아각의 후손으로 에스더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각 왕 외에는 다 죽였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불순종한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단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하셨던 것, 그의 가문이 미천하고 그 미천한 가문 중에서도 약한 자신의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선택하고
이 사울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겸손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스스로 사울은 대단하다라고 자기를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도 되는 것쯤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그 체면이나 명성을 높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탈취한 물건으로 자기를 과시하는데 이 사울은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맞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언제라도 걸려들 확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인 저나 직분을 맡아서 주 안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갑부가 아니어도 되고 대단한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내가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 왜 무서운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 왜 무서운가?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우리가 범죄하는 동물적인 어떤 본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도덕적인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지옥으로부터 떨어져 내려온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도 이 교만의 덫에 걸려들 확률이 많은 자들입니다. 교만이 틈을 타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나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영이 죽은 사람,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극처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큰 시련이 있습니까?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극처방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시련들이 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기도 요청도 못하고, 부부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과 몸도 지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냐라고 우리는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련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오늘은 꼭 예배 나올게요라고 저한테 지난주에도 약속했는데 못 나오고 오늘도 약속했는데 못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큰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무능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서운 시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무서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주님과 함께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연단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에게 몸에 가시를 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시련으로 부족해서 가시를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육체의 질병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의 이 육체의 가시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가시가 없다면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이 주는 강함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 오늘도 신음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낭패감을 경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반드시 통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당연히 남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다만 힘들고 하기 싫어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정말로 힘들고 하기 싫은 일조차도 손수 발로 뛰면서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것도 감당케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순종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인이기 때문에 마치 출근 도장 뜯듯이 안 나오면 좀 창피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황소 고집 같은 나를 꺾고 순종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황소 고집 같은 나를 꺾고 순종으로 돌아설 때 내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배 분위기를 탓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없어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은, 그것은 실상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동, 우리가 비록 찬양이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함께 찬양해도 좋지만은 집사님이 한 분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할지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있고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넘친다라면은 그 사람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드려도 내 안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면은 거기에는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이 없었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것이 없어 주님 내가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을 우리는 오늘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내가 섬길 것은 없는지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휴지도 줍고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내가 줍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리더들이 한 달 전 공동의회를 하면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를 나눴습니다. 그 나누신 거 한 달 지났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사람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혼자서라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가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한 것입니다. 이 은혜,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내가 이 보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질그릇에 만약에 우리 같은 이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겨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보배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좋은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다라면 이 보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품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보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우리가 깨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세상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한 존재임을, 낭패감을 늘 고백하고 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